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29년 전쯤 되는데 1996년 9월 18일부터 11월 5일에 총 49일 동안 강릉 앞바다에 무장공비, 북한 무장공비 26명이 출연했었죠. 잠수정을 타고 왔다가 잠수정이 망가져서 못 돌아가고 할 수 없이 육지로 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49일 만에 전원 사살됨으로 작전이 끝났습니다. 왼쪽에 있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거기 왔던 사람들의 계급하고 그다음에 그 얼굴 초상입니다. 한국에는 12명 정도, 12명이죠. 정확하게 장병이 전사를 했고요. 큰 사건이었죠. 6.25 이래 최대였다고 이제 평가를 해요. 저렇게 오랫동안 작전한 것이 없었다. 많은 군대가 출동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작전을 했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저는 그때 그 화랑사단이라고 하는 11사단에서 소대장으로 이제 소대원들을 이끌고 작전에 참여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너무 힘들고 막 죽겠더라고요. 한 3시간밖에 못 자니까 하루에. 소대원들은 재워야 되는데 저는 자면 안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전쟁에 나면 이렇게 하다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죽겠구나. 뭐 총 맞아 죽는 게 아니고 피곤해서 죽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마지막 이제 거의 끝으로 가면서 오대산이라는 곳에 저희가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매복을 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밤에는 눈 뜨고 있고 아침에 잠깐 자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작전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별 4개가 방문했어요. 별 4개. 별 4개 이제 별로 실감 안 나시겠지만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5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합참의장,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공구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그리고 이제 합창부의장, 이렇게가 아마 5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7명으로 늘었는데요. 일단 당시에는 그쯤 됐는데 육군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일 위에 사람이 저 미천한 곳에 내려온 거예요. 작전하고 있는 곳에. 근데 그 소식도 없이 갑자기 온 거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텐트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옷을 입으면서 이제 또 오늘도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제 중대장이 있는데 이 중대장이 저를 부를 때 막 짜증나는 목소리를 불러요. 맨날 야 삼수대장 이렇게 부르는데 그 소리가 들으면 왜 속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일어나죠. 왜 또 속으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침인데 별로 부를 일도 없는데 야 삼수대장 그래갖고 제가 아침부터 왜 하고서 텐트 위를 이렇게 싹 올렸는데 별 4개가 있는 거예요. 저 앞에. 그래서 그 중대장 얼굴이 빨개지고요. 악수를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저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대위 최정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인사하는데 그게 야 삼수대장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봤다가 고개를 싹 내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조용히 죽은 듯이 있었어요. 차가 갈 때까지. 그래서 막 무슨 이야기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차가 떠나는데 거기 뒤에다 대고 어떻게 하겠어요? 경례를 붙인다고 그러죠. 라 이렇게 붙이는데 보통 이등병 있잖아요. 처음 군대 오면 이등병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막 놀리거든요. 이렇게 이등병들. 처음에 군기가 바짝 들으니까 그렇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고함을 쳐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컸어요. 그거보다 더 크게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중대장은 보통 이렇게 허랑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얌전하게 하거든요. 근데 라 이렇게 경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깨소금 맛이다. 나한테 맨날 그 고함 치더니 잘 됐다. 아주 고소하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딱 지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저렇게 발발 기어야 되냐 이거야. 별 4개 앞에서. 질서이죠. 질서. 저게 무너지면 군대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질서 때문에 군대가 유지되고 전쟁이라도 이기려고 할 수 있는 거지 저 질서가 없으면 다 오합지졸 돼가지고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죽이기도 하고 명령을 거부하면 전쟁에 패배하는 거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저 질서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물론 나이도 많았죠.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때 왔던 분이 도일규 장군인데 지금 80세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나이가 제 나이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진급을 빨리 한 거죠. 별 4개를 50대 중반에 달았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80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나이로 따지면 한 30
정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보통 중2 대위보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뻘이니까 고함을 치는 건 맞죠. 근데 그 질서가 군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관계 속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보는 게 이제 뭐 영화나 책이나 아니면 신문지상에서 어떤 걸 보냐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가끔씩 봐요. 근데 그걸 저희가 이제 뭐 질서가 무너졌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폐륜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윤리를 망쳤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항상 저희들의 관심에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면 불편하거든요. 우리 집 일이 아니라도 불편해요. 그렇죠? 인지상정인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원래 만드셨어요. 처음에 이제 질서를 정하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도 잘 보시면 이제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과정들을 잘 보시면은 이제 깊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대충 보신 분들은 모르시지만 배경을 먼저 만드셨어요. 배경.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물과 땅을 나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경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쫙 그 위에다가는 풀을 덮고 나무를 하고 이런 거 만든 다음에 동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하늘, 바다, 그리고 땅 위. 땅 위에 동물을 만드는 그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만드셨죠. 흙으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고 끝났어요. 자동으로 그냥 살았고요. 사람은 흙으로 만든 다음에 호흡을 넣었어요. 그 한 가지가 달라요. 그렇게 만드셔서 인간을 모든 것 위에 세우고 이름을 짓게 하셨죠. 그런 과정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가 그때부터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이런 거죠.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 밑에 복종해야 되는 거. 뭐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분을 공경하는 거 이런 것도 되고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속으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위아래의 질서가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힘으로 아니면 나이로 그 상황에 맞게 질서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저희는 그 무너지는 것에 별로 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례적인 일을 벌이신 거예요. 즉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그 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질서를 왜 무너뜨리셨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건 저희가 말씀 속에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뒤바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잠깐 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이게 왜 뒤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체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다 보면은 주무실 수도 있어요. 너무 길고. 그리고 말도 안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막 나중에 방향을 잃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잘라내고 중간에 다 필요 없고 위에하고 아래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절하고 23절이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가 쭉 내용이 있지만 잠깐 보시면 이래요. 넷째로 땅을 분배하는데 넷째로 이사갈이라고 하는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그 자손이 가진 지파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다. 앞에 중간에 들어있는 그 도시들 이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사갈이 가져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이사갈은 요거 바로 앞에 나오는 스불론이라고 하는 저희가 살펴봤던 좀 다른 본문에서 다르게 거기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낳은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아내가 이제 레아였는데 레아가 6명을 낳아요. 야곱이 별로 안 좋아했죠. 못생겼다고. 근데 힘도 좋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잖아요. 얼굴이 더 미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이 첫 번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남편으로부터 홀대를 당하는 거에 은혜를 주셔서 6명을 낳아요. 근데 6명 중에 이제 5번째가 스불론, 6번째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사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이 죄송합니다. 반대로 말했어요. 이사갈이 5번째, 스불론 6번째인데 전체 서열로 보면은 이사갈이 9번째, 그리고 스불론이 10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12 아들 중에 저 마지막 부분에 낳은 거예요. 처음에 낳다가 중간에 스탑하다가 나중에 낳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사갈은 9번째 아들이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4번째라고 하는 것이 조금 거슬리죠. 24절 잠깐 가시면 5번째예요. 아셀이 나오는데, 이제 같은 형태로 읽어드릴게요.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31절. 아셀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그 아셀은, 야곱이 또 이제 첩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몸종, 그 사람이 실바라고 하는데, 그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아셀은. 그러니까 서자 같은 거죠, 원래는. 근데 그냥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셀은 전체 서열에서 8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사갈은 9번째니까 그보다 하나 더 위에요. 따지고 보면. 이제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3번째 그룹입니다. 마지막이고요.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39절까지 말씀이 맞춰져요. 납달리는 또 누구냐 이거예요. 납달리는 야곱이 가진 2번째 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라고 하는 2번째 아내의 몸종이에요. 그 빌하라고 하는데 그 빌하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서열은 6번째예요. 그러니까 좀 일찍 낳은 거죠. 6번째 낳은 아들. 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쉽게 읽어 나가야지만 잠깐 생각을 멈추고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계속 강조하여 오셨던 것은 질서였어요. 근데 그 질서가 지금 여기서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유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납달리가 사실은 이 셋 중에서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셀은 중간에 그냥 있으면 되고 그 저 아래쪽으로 이사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세우신 순서에 걸맞게 땅을 분배하는 올바른 일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걸 다 기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걸 기대해 왔고 오늘 땅을 분배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이것을 직접 지시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순서를 어쩌면 이렇게 거꾸로 해요?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엎어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가 그동안에 읽어왔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땅 이야기도 하면서 땅은 어디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 한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잘못한 그 2 아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탁 뒤집어 놓으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즉 개인을 향해서 어떤 특정 개인이 저주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힘들게 만드는 어떤 일들을 막 만들면 하나님 그것을 찬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꾸어 오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것은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그룹의 문제라는 거예요. 덩어리, 큰 하나의 지파의 문제로 여겨내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서를 뒤바꿈으로. 즉 그들이 지금 살게 되는 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땅은 그냥 그대로 두는데 땅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바꾸면서 그들이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 이 방향에 걸맞게 이들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걸음을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엉뚱한 방법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그들의 땅을 결정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는 뒤바꿈의 내용이 돼요. 자,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인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맞고 그것이 저희가 납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편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끔씩 보여주신 특정한 이 과정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의구심을 자아내요. 자꾸 질문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잘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야곱의 이야기 속에 발견되는 것을 저희가 금방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절인데 앞에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이제 잉태하고 있을 때 출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너의 안에 지금 두 민족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두 아들이 아니라 이게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올 때에 동생이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따라 나왔잖아요.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네, 보기 어려워. 근데 그렇게 나왔다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리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았던 그런 열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기심도 볼 수 있고. 근데 여하튼 하나님은 그거 관계없이요. 그 사람이 착하건 나쁘건 약삭빠른 사람이고 관계없이 그냥 이 말씀대로 딱 말씀을 하시더니 이렇게 이루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서포트 하시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이에요. 약삭빠른 사람. 계산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심지어 자기 자녀 아들들도 저주를 퍼부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죽어가면서까지. 너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납득이 안 가고 자기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자녀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막 크게 배반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복에 대해서는 눈을 부라리고 막 달려들고 복이 아닌 거는 완전 신경 꺼버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포장하지 말고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데? 아무것도 선한 걸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왜 이스라엘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안 돼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살아가지 않았으니까 살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가 첫째를 다스리게 되고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살아봐야 알죠. 인간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다가 결국 그 인생을 딱 잡고 송두리째 바꿔버리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착해서요? 아니요. 나쁜 인간이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을까봐요? 이렇게 해주면 은혜로 갚을까봐? 아니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베풀어주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야 그래도 한 번 더 예배해야지라고 하니까 올라왔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쁜 사람. 근데 그 인생 가치와 내용을 보지 않고 그에게 약속한 약속을 붙잡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족상 야곱이 걸어왔던 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에게. 야곱과 같은 그들. 어쩌면 그 흐름을 그 핏줄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 별반 달아 보이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은혜를 줄 이유를 찾아서 준 것이 아니라 은혜 주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저 위에 조상들, 500년 전에 그 아버지, 조상을 택하신 것처럼 지금 이 후손들을 향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잘 살면 복 주고 못 살면 볼 주는 이런 종류의 일반적으로 인간이 만든 신처럼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예측을 불허하는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사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은혜를 주어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극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를 틀어버리고 순서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관념, 또 기본, 이거 기본이지 기본.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기본이 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됐어 이런 거. 당연한 거. 요구 조건에 맞아. 봐봐 저 사람 충분히 자격되잖아. 이런 거. 기회가 마침 왔어. 기회가. 이런 거. 가능성이 있더라고. 가능성이. 아니 거기에는 환경이 돼. 환경이. 이런 것들입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산하는 것들. 그걸 모두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계신 분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북한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걸리면 바로 죽는데. 중국은요. 거기 똑같습니다.
선교사들 지금 다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못 들어가요. 안 돼. 근데 어떻게 예수 믿냐고요. 지금 추산 1억이 넘잖아요. 북한에 중국에 계시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1억이 넘어요. 옛날에 넘었어요, 벌써. 10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걸리면 죽는 데인데 이렇게 자유로운 데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뒤바뀜의 역사라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나 지금이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보여주신 다음에 종지부를 찍으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을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앵글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요. 뒤바뀜의 앵글로 볼 거예요. 뒤바뀜. 예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표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구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 우주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에서 레벨이 떨어지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요. 똑같아요. 권한과 능력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위아래가 아니고 펑션이 다른 거예요. 펑션. 역할만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잠깐 떠올리면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여기 뒤에 십자가 있으니까 한번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지금 다 꺾여가지고 죽고 있는 뼈가 다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나 있는 그냥 아우 저거 뭐야 저거 아우 그렇게 지금 죽어 있는 저 시체가 창조주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팍팍 찔러 나가는 이것들은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이고 뒤바뀌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가치도 표현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밑에서 바닥에 기구 있어야 될 것이 올라와서 다스리고 있고 여기 위에 있어야 될 것이 내려와서 짓밟아가지고 끝장나는 상황. 이거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하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 딱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죠. 그 비참함 자체가 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시체가 돼가지고 냄새나고 저렇게 빨리 내려갖고 저 땅에 묻어버려야 되는 저런 존재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뒤바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랬고, 자녀들도, 아들들도 그랬고, 이렇게 돌아가는, 계속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 벌어지면서 우리 예측을 뒤엎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오신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아주 놀라운 상상을 완전히 초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 죽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저희는 없죠. 난 성경밖에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찢겼다. 짓밟혔다. 벌레처럼 저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 시체 덩어리가 됐다. 냄새나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성경밖에 없어요. 뒤바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 역사의 핵심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그걸 저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현하는 은혜는 세상에 말하는 은혜하고 달라요. 불쌍한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조금 참아주는 것도 은혜라고 표현하고 성경의 은혜는 그거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있는 은혜는 아니에요. 성경의 은혜는 바로 이 뒤바뀜의 은혜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탱해 오셨던 끝까지 지탱하려고 해오셨던 이 원칙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냄새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냄새를 맡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년 좀 넘게 한 1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냄새, 이 비린내, 피비린내의 이유를 알려준 거예요. 이 피비린내가 예수님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것이 바로 이 뒤바뀜의 절정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분은 너무 위대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잖아.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냥 바꿔주는 것처럼 보이나 이 뒤바뀜의 진짜 정점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에 인사할 때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은혜는 은혜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걸 잘 담아서 요약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스크린에 있죠. 잠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받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처음의 시작점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물 속에 있는 것처럼 잠겨 있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파도가 탁탁 칠 때마다 바위가 드러나는 것처럼 살짝 보일 뿐이에요. 저게 뭐지? 하고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거 은혜야, 은혜. 그 바위 그 보이는 거 있지? 그거 좀 물 빠져봐봐. 그거 보이거든? 그 은혜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고 지탱하고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침 뱉고 뺨을 갈기고 그 다음에 칼로 창으로 찔러가면서 유린하는 가운데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일전에 그러니까 벌써 1년 반 정도 됐어요.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2023년 11월 5일에 제가 나눈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이제 앞부분에서 13장에서 제가 22절 30절 말씀에 어떤 제목으로 말씀 나눴냐면 좁은 반전이라고 제가 심어드렸어요. 유튜브에 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표현 중에 하나 딱 집어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 마지막 절에 있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저희가 오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죠. 그거는 내가 예수님 먼저 믿었는데 뒤로 밀린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난 늦게 왔지만 내가 나중에 빨리 직분도 없고 이렇게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늦게 믿었는데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은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은 그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거기서 강조드렸죠. 거기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좁은 문은 잘 그때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주인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불특정 다수예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나눠줬잖아요. 밖에와 안에 나눠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저기 너희는 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때 우리가 거기서 말씀 나눴던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기 움직이는 존재가 누굽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주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착하다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어느 순간 문이 열렸는데 닫혔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은 열었다가 닫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놓고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발전하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우리가 내가 비록 지금은 뒤에 있지만 조금만 있어봐, 내가 앞으로 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앞에 있지만 조심해야 돼, 내가 뒤로 갈 줄 몰라, 뭐 이런 긴장 관계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제가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 열었다 닫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택한 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놓고서 우리가 무슨 평가를 내립니까? 착해요? 천만에. 야곱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굉장히 사람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아주 나쁜 인간일 수 있는 그가 거기 있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과 잘 접목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오죠. 아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이야기 속에 여전히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납득할 이야기가 없어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고 변화에 대한 기대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 약속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고 닫은 거예요. 끝. 아니 무슨 어떻게 됐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게 돼요. 은혜이구나. 어떻게 그걸 고백하게 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채워지는 이런 걸로 은혜라고 보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지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여기서 표현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오늘 찬송가 찬양팀과 불렀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부르는 그 내용에 우리 깊이 몰입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찬송이 지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그 찬송을 불러서 올릴 때마다 우리 안에 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다시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뒤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그전에 갖고 있던 어떤 것들이 뒤바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뒤바뀌어서 저 십자가에서 유린당하셨기 때문에 저 뒤바뀜 때문에 우리가 뒤바뀜의 자리에 있게 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를 줘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고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막 새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게 돼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시간들이 떠올라요. 이렇게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갔던 삶의 내용보다는 못 나갔던 삶의 내용들과 이게 링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즉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존재인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이 굉장히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 말씀이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파워로 쾅 나와서 우리 가슴을 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하게 돼요. 우리의 삶이 연약했다면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 잘 버티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과 저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잠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5월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소위 질서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달이기도 하죠. 위아래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더불어 떠올려 봐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있잖아요. 이 질서에 대해서 혹시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러니까 위아래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그걸 보여주는데 뭘 그걸 지켜. 엉뚱하게 이해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보다 그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부모라는 입장 때문에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힘없는 부모 때문에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로 저 뒤바뀜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지켜나가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러한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그 또 하나의 질서 저희 지켜야 되는 그 질서에 대한 생각들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질서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그 질서를 지켜야만 살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바 주님의 은혜가, 뒤바뀐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해준 만큼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관계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길에 한번 서보고 싶어서, 그 아름답고 복되고 가치 있는 삶에 한번 서보고 싶어서 그 삶을 발버둥치는 은혜, 그것들이 여러분과 저 안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 뒤바뀜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